오늘 금요 심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피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느니 거기에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는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게도냐의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인구 약 20만 명의 20만 명의 도시로서 정치 경제의 중심지여서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때와 유사한 점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쳤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서 있어서 그냥 무작정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지혜롭고 전략을 세워서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그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에 머무르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온 것은요, 바로 데살로니가에만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거기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효과적으로 곧바로 전도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선교지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똑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육체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도 지혜롭게 쓰느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게 해야 되냐면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이 힘들면요, 마음의 영혼의 믿음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뭐든지 다 부탁하면 다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요, 정말 에너지는 한계가 있고 그것이 쫓아가지 못하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내 피곤한 내 자신밖에 보이지 않음을 통하여 믿음이 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로니가를 정하고, 그래서 곧바로 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요, 무턱대고 계획 없이 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 두 말하면 입 아픕니다.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길을 계획하는 것.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계획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반드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셔야지만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 뭐든지 그것들을 계획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 부인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바라옵건대 우리에게 올해가 이제 주어졌잖아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이 가지고 일강 땅을 향하여서 복음, 곰곰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턴가 막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할, 우리 금요일마다 학교 앞에 가서 너무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일단 부모님들이 막 "우리 두기 관으로 전하냐?" 라고 하니깐요, 우리가 그 모든 무릎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 이게 참 어려워서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
그때부터 막 길을 막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러한 방법을 열어주시지 않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파트에 교회를 홍보할 수 있는 새 아파트를 또 이 아파트까지 하실래요?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새 아파트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게 전도의 문을 우리 열어주신다. 지울 수 그러면서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도를 법을 더욱더 세워서 모든 성도들의 힘을 합하여 정말 일강 땅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함을 통하여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복음의 역사, 단 전도의 역사, 성장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하는 일은 멈출 수 없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어찌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과 신라는 자기의 갈래대로 안식일에 해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3주 이상 그곳에 체류하면서 바울은 해당에서 복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물론 해당에서 가르치지 않을 때는 아마 거리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이 가장 드냐면 제가 매번 사도행전을 얘기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쳐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 빼놓고는 아무것도 복음 때문에 돌로 맞아져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좀 살아나니까 저 같으면 복음을 안 전할 것 같아.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할수록 그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안 좋은 일이 또 일어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감당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복음을 이게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이 지울 수 없는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 밤의 석상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개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이 감격이 너무나 컸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위대하신 사랑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먼저 만나 주신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삼아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막 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항상 복음에 사로잡힌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그냥 문구대로 문자적인 복음을 내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이 살아 움직여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경험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복음이 감년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냥 성경 안에 갇힌 복음이 아니라 그냥 옛사람이 이 복음을 만나서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말하는 그냥 이야기식 복음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신자가 되는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제적 복음을 체험하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나는 대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 시간이 나는 대로 자기가 만났던 예수, 시간이 나는 대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냈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 말씀을 성취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막 전했다라는. 근데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 그러니까 메시아를 오셨는데 또 열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간습에서 얽매인 삶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에서 눈을 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다. 그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여러분 해를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것은 뭐냐니까 부활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항상 꼭 얘기합니다.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완전한 복음은요, 십자가 부활을 같이 얘기해야 합니다. 내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일단 생명의 영원한 저주, 사망의 저주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또한 제사함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이 사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러한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4절의 말씀 보면 아름다운 복음의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것이 어떠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다. 모두 다 핵심을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복음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일들을 나타나게 된다. 한마디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복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악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요. 신기하죠. 그럼 한번 보십시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마귀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려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복음을 들은 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에게 쓰임 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그 복음을 해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요, 시장이나 광장에 불량배들을 고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란을 일으킨다. 소란을 일으킵니다. 또한 그들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까지 침입합니다. 물론 결국 바울과 신라는 찾지 못했지만 그러한 일들이 막 떠들썩하게 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였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외우고 있던 사람. 근데 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 가운데 대적하며 도대체 왜 이러한 열정을, 허망한 열정을 그들의 이 삶 가운데 쏟았을까요? 네, 여러분 그들이 했던 행동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단서가 있는데 그들이 했던 행동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은 진리를 사서하고 거짓 진리를 막기 위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시기하여라는 구절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그들 안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시기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악한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 거짓 진리를 막기 위해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또 아니고 그냥 자기 안에 말할 수 없는 막.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시기심을 가져 있을까요? 아마 추측하건대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자기들을 따르지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땅에 복음을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막 나를 따라오는 일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들을 막 따라가니까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따라갔다라는 자체에 의해서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막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저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떤 사건이 있다면 존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성공회 안에서 이 복음을 교회 안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성공회에서 막았거든요. 이거 어디에서 전하냐면 야외에서 전합니다. 야외에서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막 벌떼같이 모여 복음의 메시지를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한날은요 불량배들이 찾아와 돌을 던지고 막 끌어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 근데 이거 누가 고용했냐면요. 뭐라 뒤로 밀어주 영국 복음을 야외에서 전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던 사람 시기심으로. 여러분 인류의 비극의 역사는 다 시기심으로부터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에 경계하며 들어야 하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 또한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내 성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내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뭔 시기심을 내가 교회를 라고 말하지만요.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난 영향을 끼치지 막 이런 시기심이 막 그래서 여러분 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시기심을 경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하면서도 시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면 정말 슬프잖아요. 애통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이게 막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뭐도 이런 것도요. 왜 그럴까? 서로가 시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막 이렇게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 강단에 피아노를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뭐 때문에도 갈라져. 강대상을 이쪽에 중간에 놓느냐 조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꼭 얘기하는데 강단에 내가 만약에 강단이 왼쪽에 이 중간에 있으면 이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위임했잖아요. 그럼 바로 하죠. 하루마다 1cm씩 조금씩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탈이 없다고.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여러분 강단의 위치가 중앙에 있든지 좌우에 있든지 여러분 정영희 목사님이 늘 했던 왼발에 세조식을 하듯이 오른 생활에 생각하지. 참 무슨 이런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마이크가 여러분 한 개 있든지 두 개 있든지 세 개 있든지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것에 목숨을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안에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설 수가 있다. 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겸손한 마음과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로 시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벌려주면 안 됩니다. 딱 주님의 복음으로 딱 붙어서요.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틈으로 인하여 부어넣어서 틈타지 못하도록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해의 악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 가셔요. 되게 대단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믿음의 형제였던 야손과 몇 형제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의 세력 손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그리고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지만요, 그들은 여전히 베레아에 갔을 때 어디로 먼저 갑니까? 해당에 먼저 가요. 치였어요, 저는. 좀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염려하여 해당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식당으로 갔다, 이렇게 좀 기록됐으면 너무나도 위로를 받을 건데요. 사도 바울은 너무 이상적인,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도 연약함의 모습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 이런 것도.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요, 복음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또 베레아에 가서 해당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베레아의 해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 가르쳐. 여러분, 이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게 그렇게 기록. 더 너그러워서 어떻게 되냐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왜 여러분, 성경에 이 사도행전을 졌던 거, 이게 의사 누가잖아요. 그러면 이 누가가 통찰력을 가지고 봤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요, 간절한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너그럽다라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받는 것이 뭐랄까,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막 이렇게 꽂혀 있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고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준비된 마음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여러분, 상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세히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는 등을 뜻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열심을 다하여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다시 그 뜻을 다시금 잘 마음 가운데 새겼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더욱더 자기의 복음으로 삼기 위하여 열심으로 성경을 대했다라고. 여러분, 이때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헬라의 기분과 남자도 적지 않게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간다면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포기했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을 다하여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 때문에, 내 똑똑함 때문에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나를 삼아 주셨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나아간다니까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도 이방인을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포기하겠냐. 그리고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요, 때로 포기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 가신다라는. 어떤 어려운 문제에도 굴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 친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면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가까운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들잖아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어떠한 방에도 뚫고.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대단하죠, 여러분. 거기 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깨닫고요, 유대인들이 막 그거에 가서 사람을 보대요 소동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복음의 사역 가운데는 고난도 어려움도 함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저의 삶 가운데 참 위로. 여러분, 목사가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헌신. 그때로 돌아가면 한대야 뭐가 되고 싶니? 목사님요. 저는 말할 때부터 그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내 의지도 아닌데.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여전히 목사로. 근데 여러분, 목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면 다. 근데 여러분, 목사라는 인생의 고독.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면 반드시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을 더 묵상하며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항상 여기 앞에 두고. 왜냐면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위대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방종하게 마련입니다. 아유, 내가 그거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삶이 여유로워지면요, 얼마나 방종하기가 쉬운지, 얼마나 헛된 생각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어려움을 놔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운데 복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제 마음은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되 어떠한 마음으로 여겨야 하면요, 고난보다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묵상하면 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위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